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저도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송함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죄똥게 하신 피부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또 생명의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요 그 놀라운 은혜이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긍휼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나눠주고 베풀고 또 구제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와 또 사람들의 삶이 일상이 많이 깨어지고 또 사람들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주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위축되기보다는 이것을 잘 해석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1년여 기간 애쓰고 애쓴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우리 간호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그 지침을 내리며 또 열심히 달려가는 또 그러한 보건당국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하게 또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국민을 위하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직하고 누구나 합당하게 누구나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한 친지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하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만난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게 주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글자 그대로 하나도 모르는 바가 없는 연보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8장에서도 이미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디도를 비롯한 두 사람의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의 그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이 편지를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좀 우리가 들으면 약간 잔소리 같이 들려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연금,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연보다운 연보라는 제목을 나눴어요.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나누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얼마나 누군가를 돕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정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냐면 상황이 가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간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만 도왔겠어요. 보면은 어린 사람들 막 힘든 사람들 도왔을 텐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상황이. 아마 지금 굉장히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아마 모두에게 특히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들려왔을 거예요. 특히 고린도 지역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우리가 구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와야겠다. 적어도 1년 전서부터 1년 전부터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특별 작정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특별 작정에서 그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왜 아직 안 끝나느냐? 아직도 그냥 작정만 하고 아직 실행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하는 걸 꼭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좋은 일은 있잖아요.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좋은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 자랑할 줄 모르는데 좋은 일은 자랑을 해서 왜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특별 작정을 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같이. 우리도 해야겠구나 해서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분발을 했어요. 사실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섬긴 것을 갖다가 광고를 해서 성도들의 그 은혜, 그들이 쌓은 상급을 깎아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때에 따라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선한 자랑,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뭔가 꺼림직한 부분도 있어서 나만 꺼림직하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꺼림직하자 하는 어떤 그런 좀 바르지 못한 의도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사실 그런 어떤 그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그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까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이지 사실은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선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에서 즉 고린도 아가야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지역의 그 큰 지역 이름이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주도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시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주도가 고린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시청이 어디 있느냐? 수원에 있다. 그럼 바로 수원과 같은 역할을 한 게 이 고린도시인데, 이 고린도시에서 이렇게 1년 전서부터 이렇게 특별 작정을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크게 분발했어요. 아, 우리도 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왜 이 형제들 디도를 비롯한 그의 일행들을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1년 전에 준비했는데 뭐가 결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지하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와 그의 일행을 보낸 것이에요.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1년 내내 지금 안 했는데 갑자기 갔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은 걸 보면은 바울의 입술이 부끄러워지잖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에 있어서의 좋은 선한 자랑은 우리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는 것조차도 마치 그냥 괜히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자랑은 서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욱더 좋겠죠.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1년 전에 준비했다고 갔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면은 보는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연보는 연보답게, 구제헌금답게, 선교헌금답게, 11조는 11조답게, 감사는 감사답게, 그러면서 헌금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늘 아는 거예요. 결국 많이 심는 사람이 거두게 돼 있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두는 거.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심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떤 성경에서는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이렇게 바꾼 그렇게 전해오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는다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심는다는 것. 저는 여러분 이왕이면 풍성하게 여러분의 믿음껏, 그러니까 물론 성품과 처지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턱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뭐가 되면 어떤 직분의 이름은 그냥 자기 형편과 처지 없이 마치 입회금 같이 얼마를 해야 되고 자신의 수입이나 자신의 어떤 모든 것 전형 도회시한테 마치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이 동네 와서 좀 그래도 나 목소리 좀 낼 수 있어. 이런 의뢰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부자의 그 많은 재물보다도 헌금보다도 과부의 두레돈을 귀히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일에 대해서 뭐 우리 지금 우리 담당 우리 관련 우리 귀한 권사님과도 제가 상의한 적이 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마치 입회금 같이 자기는 볼 때 좀 더 많이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11조는 보면 또 마치 입회금 같이 이렇게 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 갖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요. 그 인색하거나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 즐거워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연보가 연보다워진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헌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이거요. 뭔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이냐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풍성하게 하시는 그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막 11조 할 때 막 이거 내가 쓰면 더 많이, 이런 마음 갖고 11조를 하면요 시험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 있잖아요, 최순영 장로 얘기처럼 10의 2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대요. 풍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는 손길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돼요. 아마 참 보면은 하나님은 참 오묘하세요.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으면 우리가 참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뻐 심는 것을 아주 기쁘게 보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참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풍성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런데 저 돈이 얼마나 귀할 텐데 싶은데 근데 어떻게 살지?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요. 제가 정말 개척한 일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정말 돌이켜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 같아서 정말 저걸 갖다 아이에게 학원비를 뭘 보내고, 사실 개척을 한 일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히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일, 아이들이 뭔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이런 일 같은 거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곰곰이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늘 언제나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상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종의 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하거나 혹여나 억지로 해서는 별로 덕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 언제나 보면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병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저희 형편처지에서 보면은 애들 아프고 그러면 정말 한순간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지금 이제 다 컸잖아요. 아이들이 웬만큼 컸는데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딱 비교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병원 간 횟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거의 없어요. 한 아이당 한 번 정도 아팠을까? 그러고 나서는 병원에 별로 간 적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최고급으로 해준 적은 없어요.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뭐 누구 말대로 뭐 이렇게 뭐 저기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 같이 뭐 이렇게 뭐 그것까지는 안 돼도 적어도 제가 용산이나 우리 집사람이 살던 철산리 정도 수준도 사실 아이들한테 못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신다. 이런 걸 참 알 수 있어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알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나 일단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되는데 믿음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면은 제 삶이 얘기를 해줘요. 제 삶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구나. 물론 더 좋은 거 많죠. 더 좋은 방법도 있고 뭐 주위에 다 제 친구 주위들 보면은 뭐 유학을 보냈다, 뭘 보냈다, 뭐 어디서 공부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그 아이들보다 더 자질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기회를 막아버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내게 최선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뭐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 가서 살겠다고 낸 애들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시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같이 살고 같이 있었잖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 봉사가요. 부족한 걸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람들이란 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옆에서 1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하반절 그들일 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라는 걸 알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니까 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연보에는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인색기로 늘 혼자나 하나님께 인생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은 늘 쫓기고 늘 힘들어요. 모든 일에. 근데 그 중심을 가만히 가보면은 다 자기가 하거든요.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내가 이러니까 이 사람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그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 제가 눈이 제일 작아요. 저희 집에. 저는 제 눈을 갖고 한 번도 제 눈이 뭐 작아서 수술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물론 작은 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소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늘 언제나 유언같이 뭐냐면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너 그 주름을 펴줄게.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주름이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결국엔 이걸 못 해주고 가셨어요. 이 주름을 없애주는 일을. 꼭 주름 없애주겠다고 그랬어요. 저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사실 보면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그래도 그냥 그것 때문에, 이 주름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장가도 갔고요. 애들도 낳았고 다 했어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또 눈이 작아서, 눈이 작아도 잘만 보여요. 뭐 그리고 안경도 안 썼잖아요. 눈 작으면 또 안경도 꼈는데 별로 안경 안 껴도 잘 보고 잘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번 이 아침에 한번 물론 우리 지금 영상으로나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결국 그러지 뭐 이렇게 그런 이미 그 정도는 얘기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